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또 아들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가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렇게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해당장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자기 딸이 죽어간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청했는데, 이제 큰 무리가 모여 있는 상태에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럼 가자 해가지고 같이 가는데 큰 무리가 막 밀치고 막 하면서 함께 막 이제 길을 그덕하니 이제 이렇게 빽빽하니 이렇게 해서 막 걸어가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이 헬루증으로 알려져 헬루증 아니에요. 예나 지금은 그때 이제 율법에 의하면 헬루증은 부정하게 여겼어요. 부정한 자로. 그래서 항상 격리를 시켰어. 그런데 이 여인이 무려 12년 동안이나 헬루증으로 괴로움을 당하고, 이 의사가 이렇게 하라, 저 의사가 저렇게 하라, 온갖 방법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괴롭힘을 당했다.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도 당했다. 왜냐하면 원래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그 헬루증은 부정한 자로 격리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과 이렇게 교제를 할 수가 없어요. 격리를 떼야 되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리고 또 돈은 돈대로 얼마나 많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 마음속 괴로움이 이루 말할 수 없겠죠. 거기다가 12년 동안이나 피가 안 멈추고 계속 술술 흘러내리니까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는 그 두려움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막 엄습해 올 겁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마음 상태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상태에서 지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하시니 메시아라 하는 이가 이 땅에 오신 것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분이 그리스도라면, 메시아라면, 내가 지금 가서 그분의 옷자락만 살짝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것 같은데 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냥 사람들하고 접촉을 하게 되면 부정하다 그러고, 막 사람들이 벌컥벌컥 화를 낼 것이고, 막 하는데, 그런 걸 그냥 무릅쓰고 사람들이 빽빽하니 밀치고 당기고 하는데,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그 여인이 와서 그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지 안 만지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가더라. 그래가지고 그 여인의 병의 근원이 바짝 말라버렸어. 깨끗이 나와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예수님이 이제 돌아서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하니까 사람들이 막 밀쳐가지고 예수님이 옷 만진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져. 그런데 지금 이 상태인데 누가 언제 만졌느냐 하고 물으시나니까 하고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물으니까 아니다. 나에게서 능력이 나왔다라고 하니까 이제 숨길 수 없음을 알고. 왜냐하면은 유출병이 있는 사람은 부정한 자 아닙니까? 그런데 밀치고 들어가서 만졌다. 이러 하면은 얼마나 혼날까 봐서 숨겼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 부정한 여인이 와서 어디 가서 밀치고 막 나를 만지고 그걸 하면은 나도 부정한 거 되는 거 아니냐고 하면서 막 화를 벌컥 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날까 봐서 숨겨놨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식으로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혹시 예수님한테도 혼날까 봐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겠죠. 어쨌든 모두 무리들 그래서 숨기려고 했는데 숨길 수 없게 된 것을 알고 와서 엎드려서 절하면서 그 사정을 아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라.
가만히 가라.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 가서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미 병의 혈류의 근원이 탁 말라버려서 병은 나았는데도 예수님 다시 그것을 죽이면서 건강할지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축복까지 해주셨어요. 그게 오늘 이 본문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이 혈류증이라는 게 나도 도봉동에서 한번 만나봤는데, 도봉동에서 그 어떤 여인, 아기 낳고 난 다음에 그 피가 안 멈추는 거야. 피가 안 멈추고 조금씩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도 모르겠고 고칠 수도 없고, 원인을 알면은 뭐 어떻게 이렇게 수술해가지고 그 피가 새 나오는 그 부분을 탁 이렇게 찢이든지 묶어버리든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원인을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어디서 새 나오는지 원인을 찾을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2년 동안이나 서울대학병원에 입원해 있었지만은 돈 다 까먹고 발견 못하고 치료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돈을 다 까먹으니까 이제 갈 데가 없어서 동네 학고방 마을로 이사를 왔어. 거기서 이제 살게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 교회 근찰님 한 분이, 그때 당시 이제 그 근찰님 한 분이 주경숙이라고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근찰인데 자기 구역 하나에 있는데 전도하러 쭉 다니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을 발견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에게 얘기를 했어.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있는데, 이미 많은 능력, 그래서, 병이 이렇게 치료되는 거 많이 봤다. 그러니까, 내가, 우리 전도사님 모시고 신방 와도 되겠느냐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초청을 했어. 그래, 꼭 전도사님 모시고 우리 집에 한번 와라. 그래가지고 이 건찰님이 나를 이제 데리고 그 집으로 신방을 갔어. 그래 가가지고 들어가니까 와, 완전히 그냥 피비린 내가 얼마나 진동을 하는지 아주 반질반질하게, 원래 좀 깔끔한 사람인가 봐요. 그러니까 집안이 너무너무 깔끔하게 돼 있어. 반질반질 윤이 나도록 닦아놔서, 더더군다나 그 피 비린내가, 피 냄새가 계속 나니까. 그래서 그 어떤 피 냄새에 대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얼마나 반질반질하게 닦았겠어요. 집안은 반질반질 강택이 나는데 피 비린내는 진동을 하는 거예요. 구토가 나오려고 하고 그러더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불쌍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괴롭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 참 나 견디기 힘든 거예요. 나는 이상하게 견디기 힘들어. 그래서 말씀을 자세히는 못했어요. 좀 긴 시간 못하고 한 시간 동안 복음을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같이 기도했어요. 같이 그냥. 그래서 머리 위에 손을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그래서 그 근사님하고 나하고 또 이렇게 그 본인하고 같이 이렇게 세 사람 같이 그렇게 기도하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때가 수요일이었는데, 수요일 그 오후에 가서 그렇게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저녁 시간에 수요 저녁 예배에 그분이 참석을 했더라고. 그러면서 감사헌금 올리더라고. 깨끗이 나았다고. 병이 나았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그 질병을, 그 고통을 담당하고 있어 채찍이 맞으셨는지 그 부분을 나는 자세히 설명했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그
그걸 그냥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같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채찍 맞으심의 대속의 그 말씀을 의지해서 예수 이름으로 같이 기도했다요. 그랬더니 나아버렸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두 번째로는 이 헬루, 또 이제 이 헬루라는 게 모세 혈관이 하나 터져가지고 조금씩 흘러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이 윤명훈이라는 하는, 그 30대 남자인데, 이 양반은 내가 그 직장에, 다락방에 어느 직장, 그 회사 그 직장 다락방에 가서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보니까, 거기서 이제 직원이었는데, 이 사람이 거기서 복음을 듣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을 했어요. 그런데 예배는 참석 안 하고 있었어요. 예배는 참석 안 하고, 그냥 그 다락방에서 내가 매주 한 번씩 찾아갈 때마다 거기서 같이 예배 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막 이렇게 하는 상태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어느 날 이 양반이 횡단보도 건너가다 택시 쳐가지고 한 3m를 날아갔어. 그래가지고 땅에 이제 콕 쳐박혔는데 끝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이상이 없어. 병원에. 그런데 이 후두부에 뒤통수에 그 신경다발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 그 신경다발. 신경다발이 쭉 지나가는 그 신경다발 속에 있는 모세혈관 하나가 터졌대요. 터져가지고 충격을 받아서 터졌는데, 이게 젖을 아물어야 되는데, 이게 아물지를 않는 거야. 그러니까 피가 조금씩 흘러나오니까, 이게 어느 날 압이 차면은 자기도 모르게 픽 쓰러져 버린대요. 그러니까 그 시도 때도 없이 어느 한순간에 약간 머리가 좀 무겁다라는 느낌이 들면서 푹 쓰러져 버린다는 거야. 그냥 정신없이. 그러니까 이 뇌 속이니까 아무런 통증도 없죠. 이 통각이 없잖아요. 통증도 없고. 그냥 약간 무겁다라는 느낌만 들면서 넘어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끝으로 보기에는 그러니까 나이롱 환자 같아. 그 병원에서도 뭐 퇴원을 못 시켜주는 거야. 이제 한 번씩 가다 그렇게 쓰러지니까. 그래서 그 병원에서 그걸 입을 있는 상태로 있다가 화장실을 갔는데 화장실에서 쓰러져 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한참 오가는 사람 한참 있다. 그래서 이제 정신을 차려보니까 화장실 칙칙한 바닥에 자기가 쓰러져 있는 거야. 너무 그냥 자존심이 상해버린 거야, 그냥.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아유, 말이야. 내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영접을 해서 내가 하나님 자녀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자녀인 내가 이게 무슨 꼴입니까? 이 꼴이 뭔가, 내가 이 화장실 이 칙칙한 이 바닥에 여기서 내가 처박혀가지고, 그냥 입이고 코고 볼때기고 그 칙칙한 그 바닥에 이 처박혀가 해가지고 이래 이게 이 꼴이 뭡니까 이게 막 이러면서 이제 막 간절하게 막 그런 상황이 되니까 막 저절로 그래가지고 막 간절히 기도를 했대요. 충성스럽게.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기도 들으신다라는 느낌이 딱 오더래요. 그리고는 그때부터 그 이후로는 쓰러진 일이 없어요. 안 쓰러지는 거야. 한 달을 기다려봐도 안 쓰러져. 그래서 그냥 또 한 달을 더 기다려도 안 쓰러져. 그래가지고 퇴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우리 교회 예배에 참석하러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헬루증하고는 조금, 그러니까 이 피하고 관련돼 있는데, 백혈병이에요. 백혈병을 앓고 있는 중학교 3학년짜리 여학생인데, 이름은 잘 생각이 안 나요. 그 학생이, 백혈병이라는 게 피가 멈추지 않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문제가 생긴 거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학생은 불쌍하니까 이렇게 막 그래서 이제 뭐 친구 따라서 교회를 나오기는 나왔는데, 그래서 친구는 나보고 좀 기도 좀 좀 해주라고 자주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에게 내가 그 친구 붙들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따로 이제 이렇게 막 공적인 예배 외에도 이제 그 친구를 따로 이제 이렇게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같이 예배 드리고 말씀 나눠보면 이상하게 메시지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게 느껴져요. 이 말씀이 안 들어간다 싶고, 막 이상하게 허망인 것 같고, 아니면 뭐 어떤 때는 막 탱탱 튕기는 것 같고, 예, 그래서 그런 게 자꾸 느껴지더라고요. 결국은 그가 죽었어요. 그냥 이제 뭐 그래서 장례식까지 치러서 중학교 3학년짜리 여학생을 장례식을 치렀다니까. 그 장례식 치르고 돌아오는 길이 얼마나 착잡한지, 너무너무 착잡하더라고. 막 학생들은 막 그래도 딱 그 친구들 사이잖아요. 막 뭐 울고불고 난리가 났고, 나는 막 착잡하고. 그렇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말씀이 안 들어가면 안 되는구나. 그때 나는 뭐 그래서 이 말씀이 들어가야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내가 능력이 있었더라면, 그래서 그 돌아오면서 내가 좀 능력이 더 있었더라면 탁 낫게 해줬을 텐데, 이게 뭐냐면 이렇게 아주 쌩쌩한 중학교 3학년짜리 얼마나 꿈만을 시죠. 그 쌩쌩합니까? 파릇파릇하고. 그가 그냥 그렇게 장례를 치르고 왔다. 너무너무 착잡한 거예요, 그냥. 이 말씀이 안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능력이 아니라니까. 내 능력이 아니더라니까.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말씀이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첫 번째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바로 말씀이 들어가야 된다. 또 우리 이제 교회가, 우리 지금 이제 복인호 교회 이전에 사랑교회였어요, 사랑교회. 그 사랑교회 개척할 때에, 그때에 김덕선 씨라고 하는 그 할아버지, 목발 짚고 다니는 할아버지인데,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냥 다리 하나는 아예 그냥 잘라버렸더라고요. 그렇게 난 얘기 들어보니까 염증이 생겨가지고 그 염증을 이제 염증 때문에 다리를 잘랐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허벅지 쪽에 다리가 잘려져 있어. 그러니까 이제 목발을 널거리 짚고 다니는데, 그러니까 이제 불쌍하니까 뭐 우리 교회 친구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람 이제 계속 막 집중적으로 전도를 하는 거예요. 불쌍하다고, 당연히. 예수님은 그렇게 목발 짚고 다니면서 그렇게 장애인으로 그렇게 살면서 구원도 못 받으면 어떻게 하겠냐고. 그래서 구원받아야 된다 하면서 하는데, 이 양반 안 받아들이는 거야. 그냥 막 마지못해 신방을 허락하기도 하고, 집에서 예배는 허락해주고, 막 그 집에서 먼저 대화는 이래 메시지를 받기는 하는데, 마음이 안 열리니까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해보면은 튕기는 거예요. 튕겨지는 거야. 그냥 우리 이 청년들이 가가지고 하도 얘기를 막 하니까 마지못해 받아들인 거지, 마음을 열고 말씀을 안 받아들인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이제 그러면서 나보고 병원에나 좀 데려다 달라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데려갔는데도, 병원에도 이 이 양반이 또 계략까지 걸렸어요. 그래서 급성 계략이 걸려가지고, 그 계략 그런데 이제 이 시립병원으로 가야 되는데, 시립병원에 계략 환자는
이 장기 다 입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티오가 안 나오는 거야. 그냥 병실이 비어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양반은 자기가 돈이 없고 가난하고 막 이러니까 자기를 무시한다고 하면서 목사님 가서 좀 얘기 좀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그 사람하고 같이 가서 이제 택시 타고 이제 동부시립병원을 가가지고 그 사람 오는 앞에서 내가 이제 자서전을 쭉 얘기했는데, 그래 거기서 자세히 설명해 주더라고요. 진짜 그렇게 이 계획 환자들은 다 장기 입원 환자인데, 거기 동부시립병원은 이렇게 좁아가지고 계획병동에 그렇게 많지를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빈자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입원실 빈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서부시립병원에는 한 몇 자리 있는데 그쪽으로 가겠느냐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내가 그리 데려다 드릴까요? 이랬더니 나오면서 이제 비로소 이제 자기는 오해가 풀렸다 이래. 그래서 나오면서 나보고 내가 이제 서부시립병원 그럼 모시다 드릴까요? 하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이제 마음에 그때부터 마음이 탁 결단이 딱 내려서 집에 가가지고 처음에는 서부시립병원 데려다 달라 하더니 아니 그냥 집으로 데려다 달래요. 그래서 집에서 예배를 달라는 거예요. 마음의 결단이 딱 내리는 거. 마음을 결단을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집에서 예배를 딱 드리는데, 청년들하고 우리 사모님하고 청년들 몇 명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딱 드리고 마음이 딱 결단이 내려져 버리니까 말씀을 쫙 그 전에는 튕겼는데 이 메시지 해보면 튕겨지는 것이 느껴지는데, 그때는 막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막 빨아들이는 게 느껴지더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면 딱 달라요. 그래가지고 마치고 난 다음에 머리 위에 안수를 탁 해주고, 안수해서 기도해주고, 같이 이제 막 같이 그때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한 30명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막 기도를 했어요. 기도해주고, 그리고 왔어요. 집으로 왔는데, 그날 밤에 이 양반 꿈에 하나님께서 그냥 꿈에 길바닥을 길바닥에서 걸어가는 그 앞에 길바닥에서 막 갑자기 막 샘이 펑 하고 터져 올라오더니 막 샘물이 펑펑펑펑펑펑펑 이렇게 용솟음 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이구 막 그래 마치 목이 말라서 막 그래서 막 물을 갖다 엎드려가지고 벌컥벌컥 마셨대요. 샥 마셨더니 몸이 시원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몸이 이렇게 시원해지나 막 그래가지고 탁 그리고 꿈을 탁 이제 깼대요. 깨면서 마음의 느낌에 내 병이 나았구나 하는 느낌이 탁 들더래요. 아닌 게 아니라 그냥 깨끗이 나와버렸어요. 깨끗이 나왔어. 계획이 그냥 그냥 하룻밤 사이에 계획이 싹 나와버렸어.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 전에는 안 됐는데, 그 전에도 몇 번 기도했다니까요. 기도해주고 다 했는데, 그때는 안 됐는데, 이분이 마음의 결단을 탁 내리고 말씀을 받기로. 마음의 결단을 딱 내려버리다니까 말씀이 빨려들어. 하니까, 그때 비로소 말씀이 빨려 들어가듯이 그 사람에게 탁탁 들어가고, 꽂혀 들어가고. 그리고는 그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했는데, 하룻밤 사이에 그냥 그 계획이 나와버렸다니까요. 그것도 계획이 참 중증으로 가고 있었는데, 깨끗이 나와버렸어. 하룻밤 사이에. 그래서, 말씀을 받으니까 이렇게 되더라니까. 그러면은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그럼 어떤 말씀이냐?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의 그 흐름을 생각합니다. 흐름을. 신명기 30장 19절에 보면요, 오늘날 내가 너희 앞에 천지를 불러서 너희 앞에 증거를 삼는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의 길을 두었다 이 말이에요.
모세가 뭐 하나님의 말씀 불고 다 전해놓고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다짐하는 얘기. 결론이 뭐냐? 이 모든 말씀, 모든 율법 내용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의 길, 네 가지를 설명했다. 근데 너희들은 다 살기 위해서, 너와 너희 후손들은 살기 위해서 생명을 먼저 택하라. 복 좋다고 복부터 택할 가지 말고 생명부터 먼저 택하라. 그래서 너희는 그래서 이 요한복음 5장 39절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나에 대한 얘기다. 나에 대한 얘기. 그 나에게 나오라. 그게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단 말이야. 생명 얻기를 원하거든. 영생 얻기를 원하거든. 내게 나오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왜 길이냐 말이야. 예수님이 왜 생명이냐 이 말이야.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 찾아온 모든 저주, 재앙은 또 고난, 멸망 그런 것들의 가장 근본 원인이 뭐냐? 근본 원인이 뭐냐? 죄 때문이거든요. 죄 때문에 고난, 이제 재앙이 찾아오고 저주가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멸망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심판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죄 때문에. 그래서 그럼 죄는 무슨 죄 말입니까? 원죄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된 그 원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조상의 죄도 있고 조상들로부터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우상숭배하고 뭐 이렇게 막 크게 범죄한 자들은 자손 3, 4대까지 하나님 저주할 수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3, 4대까지라는 말은 그 후손들은 조상들의 죄도 그냥 자기가 그냥 그대로 다 짊어진다라는 거 아닙니까? 저주, 그 죄의 저주를. 그러니까 조상들의 죄, 나에게도 내가 알지 못하는 조상들의 죄가 있다니까? 우리 집안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머니 집은 외가로부터 수도 오는 집, 그 죄도 있고 정전으로부터 또 정전모 집안으로부터 오는 죄도 있고 이런 흐름이 몇 갈래로 오는 그 죄의 저주의 그 흐름 그대로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은 나 하나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런 조상의 죄. 그리고 내가 또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서 난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쭉 지나오면서 한 그 여러 자범죄들. 그런 것들이 다 있다 이 말이야.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죄 때문에 전부 이런 저주 재앙이 찾아오. 그래서 저주의 근본 원인은 죄 때문이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이 복음은 하나님이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 말이야. 죄를. 그래서 죄를 해결하는 길이 뭐냐? 그걸 보고 복음이라고 한다 이 말이야. 복음. 그걸 보고 그 복음의 언약이라고 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성경에 그냥 율법도 하니까 다 있지만 거기서 핵심이 뭐냐? 그 율법 속에 심어준 복음,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줄을 깨닫게 되면 그 다음에 죄인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나가야 되느냐? 어린 양 희생 제물을 들고 대제사장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아가서 성전에 나아가서 번제단에서 그 속죄 제사를 드리고 그 피를 흘려서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희생 제물을 가지고. 그게 필요하거든요. 그게 율법이 말하고자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거는 하나님이 그냥 그 하나의 예표로 이렇게 보여준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나아가려고 하면은 그죠? 하나님의 어린 양 희생 제물, 하나님에 나가려고 하면 하나님의 어린 양 희생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어린 양.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 참 대제사장이 필요한 거예요.
이 땅 위에서는, 그래서 영원한 속죄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영원한 속죄 제물. 그치? 속죄 제사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이 땅 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가지고 하늘에서 그 식양을, 그렇게 그 식양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보여준 그 식양대로 성막을 지었단 말이에요, 성막을 지었는데, 제일 안쪽에는 지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는 성소가 있고, 근데 입구에는 그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 규례가 있어요. 그 들어가려면 뭐가 있었느냐? 성소 그 앞에서 번제단이 있다. 거기서는 1년 되고 없는 어린 양을 가지고 그 앞에서 피를 흘리고, 그리고 다 태워서 그 연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피는 뿌려서 옷에다 뿌리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만 죄가 사해진다. 그걸 하나의 그림자로 예표로 보내줍니다. 죄를 사하는 방식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이건 뭔 얘기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영원한 참 대제사장으로 오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흠없고 깨끗하고 순전한 어린 양, 흠없는 어린 양 속죄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드려서, 그래서 자기 몸을 가지고, 그 흠없는 하나님 앞에 순전한 어린 양, 흠없는 어린 양 속죄 제물된 자기 몸을 가지고 자기 자신이 영원한 참 대제사장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속죄 제사를 드리는 그 일에 대한, 그래야만 우리 죄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없어지는 것에 대한 그 예표로, 그림자로 아론과 그 속죄 제사, 성막과 성전, 그런 걸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약시대 때도 그때 제사장의 권위가 얼마나 있었던지,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하나님의 범죄해가지고 막 재앙이 떠닥치고 막 죽어갈 때도 막 하나님께서 막 화가 나가지고 막 다 매라고 막 할 때도 그냥 대제사장이 가지고 속죄제사 드리고 막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멈췄다니까요. 재앙이 물러가고 그랬어요. 또 그래서 어떤 개인도 그렇게 하나님이 크게 죄를 지었을 때도 막 그런 식으로 어린 양을 가지고 와서 그렇게 제사 드리면은, 그래 속죄제사 드리고 제사장이 네 죄를, 하나님께서 여기서 약속을 따라서 네 죄를 사했다고 선포하면 그대로 적용이 되었어요. 그저 때문에 막 저주받고 재앙받고 심판받고 하지 않았다니까. 회중에게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그랬고, 심지어는 다윗 때도 그랬어요. 다윗이 인구조사하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그날 막 7만 명이 죽어 나잡아지고 막 할 때에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때도 바로 제사장하고 바로 가가지고 막 오르나니 타작마당에서 그 앞에서 뭐 번제 제사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재앙이 멈췄어요. 7만 명이 죽고 계속 그래서 하루 사이에 7만 명이 죽었는데 원래 3일 동안 계속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재앙이 멈췄다니까. 어마어마한 그 그림자라도 이런 권위가 있어서.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참 대제사장이 되시고, 참 대제사장으로 오셔가지고 아론 정도도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 참 대제사장이 되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흠없고 죄 하나도 없는 순전한 그런 깨끗한 몸,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서 희생 제물로 하나님의 어린 양 희생 제물로 자기 몸을 들여서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린다면은 그거야말로 얼마나 우리 죄를 완전하고 완벽하게 없애야겠느냐 말이야. 얼마만큼 깨끗하게 그 죄를 싹 씻어 주실 수 있겠느냐 말이야. 할렐루야.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 그게 복음이라니까. 그래서 구약시대는 수많은 그 짐승의 피를 흘려가면서 그걸 기다렸다니까.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이렇게 영원히 매번 나 죄를 지을 때마다 해야 되고 매년 해마다 해야 되고 하는 이런 거 없이 단번에 영원히 죄를 없이 할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어.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하나님 오시면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사야 53장 5절 6절 6절을 보면은 우리는 다양한 것을 그로 행하여 각기적 일을 받고는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모든 죄악을 누구에게 해요? 그 메시아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다. 담당시켰다고 했어요. 쉽게 말하면 내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켜서 해결하신다 라는 언약이죠. 그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사야 53장 5절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이제 우리 허물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 대신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찔리게 했단 말이에요.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 때문이요. 이 말을 그냥 좀 더 풀어대면 우리의 허물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그냥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신 우리의 희생 제물로 어린 양 희생 제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찔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분을 상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질병의 고통 때문에 그분이 대신 처지게 맞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을 대신 징계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사형 판결로 내려가시고 죄 없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죄를 뒤집어서 사형 판결을 내려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께서 이제는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 자신의 내어주려 자기 목숨을 내어주려고 왔다라고 하셨죠. 그래서 이것을 보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8절에 그리스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심 받으셨고 또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도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할렐루야.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요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또 히브리서 10장 12절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또 히브리서 10장 14절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우리는요 다 죄에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시로 죄를 지나가고 때마다 막 죄를 하잖아요. 회개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한 거 잘못했다고 그렇게 해놔놓고는 돌아서서 똑같은 죄 또 한다니까. 이 정도로 우리는 늘 죄에 노출되어 있어. 그럼 그때마다 예수님 피 흘려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 한 번의 죄로
한 번에 이 속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우리의 영원한 참 대제사장이 되시고, 또 그 하나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야. 순전하고 깨끗하신 분이야. 그래서 순전하고 깨끗한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로, 어린 양의 속죄 제물로서 내어주셔서 찔리고 상하고 징계하고 채집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까지 했어. 그런 식으로 해서 영원한 속죄 제사로, 영원한 화목 제사로 해서 우리의 죄도 깨끗이 없애버리고, 이 사실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죄도 영원히 없어져 버리고, 모든 문제까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까지도 다 해결해 버리고, 모든 문제 다 해결해 버리고. 허물이 있느냐? 그것 때문에 찔리셨잖아요. 죄악이 있느냐? 그것 때문에 상하셨잖아. 질병이 있느냐? 질병의 고통 시달리, 그것 때문에 예수님 채찍받으셨잖아. 너무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대신 징계받으셨지. 아니. 영원한 심판이 불안하냐? 예수님께서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까지 하셨다. 무덤 속에 들어갔다 부활까지 하셨다. 이 말. 할렐루야. 이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온전하게 하셨다. 믿으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 현재, 미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다 해결되어 버렸고, 모든 문제 다 해결되어 버렸다 이 말. 예수 그리스도는 내 모든 문제 해결자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럼 이 헬리증 여인은 예수님에게 어떻게 나아가서 옷자락만 만져도 되겠다 했겠느냐? 12년 동안 얘는 고통 나가다 보면 얼마나 갈급했겠어요. 12년 동안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있으면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어요. 12년 동안 의사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온갖 일을 다 하면서 하면서 그 경제적인 고통을 얼마나 그것 때문에 마음이 갈급했겠어. 그 고통을 당하는 게 얼마나 컸겠어요. 그러니 이런 것, 그리고 또 12년 동안이나 쉬지 않고 피가 흘러내리고 있으니 그 죽음의 고통이 얼마나 두렵게 다가오고 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저주 가운데 죽으면은 이제 구원받을 확신이 없잖아요. 지옥 갈 것 같이 느끼시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하겠냐면, 그런 죽음의 두려움의 고통. 그런 상태에서 해결책을 갈급하게 해결책을 찾다 보니까 메시아 그리스도 언약이 눈에 팍 들어올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얘기해도 이 여인에게는 저거다. 그 말이구나.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분이 오셔야 되는구나. 오시면은 내 이 문제도 다 해결되는 거구나. 영원히 해결되는 거구나. 주여, 메시아 언제 오십니까? 그리스도를 하시려니까 언제 오십니까?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소문에 듣자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죽을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하고 탁 선포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 소문도 들린다. 풍문에 들린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도 살리고 온갖 병자들 다 고치고 귀신. 그리스도가 그분이 그리스도겠구나. 우리랑 그 약속에 그리스도가 틀림없다. 이렇게 느껴지니까 용기 내가지고 가서 그분 앞에 내가 그분의 옷자락만 살짝 만져도 되지 않겠냐?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일진데, 그분이 그리스도일진데, 내가 그분의 옷자락만 살짝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거다. 바로 내 문제, 나의 죄도 해결하고, 내 모든 문제도, 이 저주 제한 문제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그분이, 그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내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받을 것 같다. 감히 나 같은 존재가
예수님 앞에 나가서 당당하게 나서서 막 뭐랄까 제자들처럼 그 앞에 나가서 그렇게는 나는 참아 못하겠고 호차락만 살짝 만져도 안 되겠냐. 그런 믿음 가지고 비집고 들어가가지고 예수님 옷자락 만졌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로부터 능력이 바로 예수님이 그 믿음 때문에 능력이 흘러들어서 병에 걸으니 말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았어요. 그리고는 그 예수님에게 그러니까 예수님께로부터 그 구원의 능력이 확 그 여인에게 빠져나간 거죠. 제사함의 능력, 그 헬루증이라는 그 저주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 능력. 이 능력이 예수님께로 빠져나가서 그 여인에게 그냥 그대로 가더라. 뭐 때문에? 이 여인의 믿음 때문에. 그래서 34절에 예수님께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평안히 가라는 말은 죄가 해결됐다라는 것에 대한 선포죠. 이제 네가 원죄, 조상의 죄, 자범죄, 미래의 죄까지 싹 해결됐다. 끝났단 말이야. 너의 그 믿음 때문에 네 죄의 문제 다 해결됐다. 이제 평안히 가라. 그 다음에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것은요 모든 이제 문제, 죄 때문에 찾아왔던 저주 재앙, 구체적으로는 그 여인에게 그것이 그 저주 재앙이 혈루증이라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났잖아요. 그것 때문에 온갖 사람들에게 다 손가락질 당하고 자꾸 돈이 줄줄 의사들한테 막 갖다 이리저리 새 나가고 온갖 경제 문제, 손가락 당하는 문제, 막 그 사회 문제, 막 결별 다 죽음의 두려움 가지고 어떤 그 모든 것 싹 해결됐다. 그것도 예수님이 해결했다 이 말. 그래서 이제는 건강하게 살아. 할렐루야. 평안 속에서 건강하게 살아라. 죄도 문제고 모든 문제도 해결하고. 오늘날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동일한 역사가. 그래서 그냥 복음의 말씀에 의지해가지고 복음의 말씀을 의지해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냥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지금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오면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중보기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으로부터 그 능력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온다니까요. 흘러들어와서 병도 고쳐지고 그죠? 죄의 문제도 해결뿐 아니라 병도 고쳐지고 모든 문제도 그죠? 이 귀신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기적의 그 능력도 그냥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로부터 흘러 들어온다니까. 흘러 들어와가지고 응답의 형태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표적의 형태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걸 보고 우리는 믿음이라고 그래요.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복음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들고 기도하는 거. 이걸 보고 우리는 믿음이라고 한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 아무렇게나 그냥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어떤 때는 막 하나님이 불쌍해가지고 하지만은 대부분에 보면은 나 같은 경우 이래 보면은 이게 말씀이 먼저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말씀이 먼저 선포되고 같이 기도하면은 기적이 주로 일어나더라니까. 말씀을 안 받는 자에게는 그렇게 응답 행태가 잘 안 나타나더라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말씀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라니까. 복음의 말씀이 먼저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지금 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 몸을 그 속죄 제물로 내놓으면서 자기 자신 직접 영원한 참 대제장이 되어가지고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고 그러면서 우리 문제를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맞고 온갖 저런
다 해가면서 가난하게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문제까지도 저주자입니까 싹 다 담당하고 해결까지 다 하고 계시는데 그걸 안 믿으면 되겠느냐고요. 그걸 믿고 어려야지. 그걸 믿는 믿음. 그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께로부터 구원의 능력이 기적의 형태로 응답의 형태로 나타난다. 다 주인공이 되시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여인에게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시리 라고 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우리들에게도 아들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믿음의 고백을 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선포하실 만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충만하신 그 은혜가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아멘으로 화답하며 마음의 결단감을 드리며 하는 모든 성령님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